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나 시대나 장소에 따라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낮 시간에 말했던 느헤미야도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시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요셉도 특별히 하나님은 꿈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꿈이 없는 형들의 이야기는 볼품이 없을 정도로 나온다는 겁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똑같은 말이죠. 예언하고 환상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는, 이 꿈을 가진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꿈이 있습니까?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무슨 꿈이 있느냐? 안 돼요. 오늘 성령이 충만하면 늙은이들도 뭘 꾼다? 하영자 권사님 꿈이 있습니까? 아멘.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은 권사님 꿈이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니, 늙은이들은 꿈을 많이 꿔요. 왜냐하면 꿈을 꿔야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꿈대로 되어지는 인생, 꿈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셉을 2절, 3절, 23절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성경에서 형통한 자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오늘 지금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하는 그 때가 언제냐 하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눈으로 보면 형통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통하고 있는데 성경은 형통하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이 뭐냐? 오늘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범사가 형통했다고 하는데 그 형통이 뭐냐? 첫 번째, 형통한 삶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형통한 삶이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면 바로의 신하 신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산이라. 여기 보면
보디발 장군이 노예 시장에서 요셉을 샀어요. 여기에 요셉이 이끌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손발을 묶고 데려갔다. 그러니까 손발이 꽁꽁 착고에 묶여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팔렸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요셉에게 일어났을까요? 요셉이 무슨 큰 잘못을 했습니까? 꿈 이야기한 것이 그렇게도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야 할 그런 잘못이란 말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셉아, 너 지금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는 너 앞으로 13년 뒤에 애굽의 총리가 돼. 그때까지만 참어. 그 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줬다면 13년이든 30년이든 일단 기다리고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전혀 이유도 모르겠고 해답도 없고 너무 답답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이해는 할 수 없어요. 납득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요셉이 믿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이 형통이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 형통이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났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성경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시편 105편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요셉을 앞서 보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복을 주시려고 보호하시려고 앞서 요셉을 보낸 것입니다. 요셉도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창세기 4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사실 우리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도해 가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인생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가득한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그 사람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주도해 보겠다고 내 고집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이고 어떤 사람이 어른인가. 첫 번째,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면 되는데 내 생각만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 생각도 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생각만, 내 아픈 것만 생각하고 내 어려운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얼라고, 다른 사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어른이라고 합니다. 집에 남편이 퇴근을 했어요. 아내가 감기 몸살이 걸릴 것 같습니다. 많이 아파요. 그때 우리
우리 창원 성결교회 남편들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박정현 집사님 뭐라고 해야 되죠? 집에 왔더니 아내가 감기 몸살로 너무너무 많이 아프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어떤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배고파 죽겠어. 저녁은 어떻게? 애입니까? 어른입니까? 지금 아내가 아파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배고파 죽겠어. 저녁은 어떻게? 아직 아이입니다. 아이. 그런데 그 집에 중학생 딸이 있어요. 중학생 딸이 들어오니까, 학교 갔다 오니까 엄마가 많이 아파.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약은 먹었어? 얘는 애입니까? 어른입니까? 어른이지, 어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 생각만 하면 영적인 어린아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가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느냐, 배우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을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얼라고, 뭔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어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이기고 싶습니까?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이 있으면 배우고 싶습니까? 어떤 어린이집 원장이 자기는 한 번도 어린이집 애들을 울려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우리 손태영 집사님 어린이집 나가는데 어린이집에 아이를 안 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이 어린이집 원장님이 30년 동안 애를 한 번도 안 울렸대요. 왜 안 울렸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이를 이기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절대로 아이들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울려본 적이 없다는.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아기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으로도 누군가를 싸워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면은 영적인 어린아이, 배우려고 하면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 내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는. 어떤 집에 아들이 유학을 가는데 이 아이가 참 성숙한 말을 해요. 너 지금 유학 가면 언어도 다시 배워야 되고 힘들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배우려고 가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뭐든지 나는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참 성숙한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가 뭐죠?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애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영적인 어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겠고 내 뜻대로 돼야 된다.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 내 고집대로 돼야 된다.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요약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형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형통한 삶이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의 형통이 아니고 아예 형통한 사람, 형통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어떤 일에 한 번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한 번의 형통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주식이 올랐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형통이 아니고 아예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어려움, 고난을,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로 살았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지요, 감옥에 들어가지요. 우리 같으면 원망할 만한데 성경에 요셉이 원망한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상황으로 누리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맞고요, 요셉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요셉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노예 생활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살 때는 좀 하나님 생각 덜 하다가도 예배당 문을 딱 들어서면 뭔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 또 말씀 들을 때도 하나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진리가 정말 가슴과 삶으로 붙들어야 할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 이 가슴 벅찬 진리가 실제로 누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참된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함께 살자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사셨어요. 동고동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으로 제자들 안에 오셨고 변함없이 제자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이 놀라운 사도로서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게 가슴 벅찬 진리가 되어야 돼요. 가슴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형통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 형통한 삶이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3절과 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성도는 누구냐? 세상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그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내 삶을 통해서 남에게 복이 되어주는 삶, 성경은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요즘은 그런 부모님이 없지만 어릴 때 다리를 달달달달달 떨고 있으면 뭐라고 그러죠? 진짜 복 나갑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복이 안 나가게 하려고 막 꽁꽁 복을 붙들어 매는 거예요. 복이 막 나가지 못하도록 숨도 못 쉬도록 복이 내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막으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복이 나가는 것은 옛날 어른들이 재수 없는 일이고, 복이 들어오는 건 재수가 있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복 받는 일에 열심을 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반대예요. 반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 때 복이 계속 들어옵니다. 아멘. 좀 적게 할 줄 알았어요. 반대예요. 우리는 복 나가는 게 재수 없는 게 아니고, 복을 자꾸 흘려 보내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 받게 만들어주면 하나님의 복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이걸 알면 여러분의 사업에도 복이 될 거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이 될 겁니다. 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되게 하고, 복음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속 셀에서도 많이 섬기고 계시죠? 아프면 죽 끓여 가야 되죠? 사랑을 자꾸 복을 흘려보내면 그 복이 나한테 자꾸,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자꾸 복 못 나가게 재수 없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자,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높이신 이유가 뭘까요? 자기 영광 드러내라고,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라고 자랑하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요셉같이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것.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형통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알고 형통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